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복음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씩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가다라는 동사와 침례를 받다는 동사가 두 복음서에서 모두 분사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사는 보조동사로서 주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동사는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명하시는 말씀의 주동사가 아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다와 침례를 받다는 것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해외에 가는 것만 목표로 두고 결국 선교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 선교사가 된다면 갑자기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해를 받을 수 있는 선교지에서 갑자기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는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침례도 전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례가 전도를 위한 중요한 행동임에는 분명하지만 침례보다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가치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함께하심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배낭여행 갔을 때 로마에서 카타콤에 갔었습니다. 카타콤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지하 묘지에 숨어서 생활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의 복음이 로마 황제가 있는 황궁에까지 들어갔고 황제의 권력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공산당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선교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일부를 선교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로 도망가서 목숨을 걸고 고국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데니스와 갈리아 가정도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도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선포가 우리 삶에 빠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선교와 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를 아직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제가 선교를 잊고 살았습니다. 복음 선포를 잃은 선교사는 껍데기 뿐인 선교사이고 복음 선포를 잃어버린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선교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은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은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복음 선포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복음 선포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지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결국 불과 유황호수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어떤 이유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자를 만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도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복음의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나는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 방해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에 의하면 연자 맷돌은 나귀의 힘으로 곡식 등의 잡곡을 빻는 맷돌입니다. 여자들이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맷돌보다 훨씬 무겁고 큰 것이 연자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과 같은 큰 돌을 목에 메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은 실제로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 도덕을 문란하게 한 자들을 처형하는 당시 로마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연자 맷돌의 무게는요 300kg에서 1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오해하기 쉬운 단어는 누구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느냐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주어는 단수이고 실족하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다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연자 맷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목에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벌은 연자 맷돌을 그 사람의 자신의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벌을 받기보다 차라리 우리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해서 자기 혼자 실족했을 때도 내게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의 바로 전 구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바울이 그들의 약한 양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성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면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믿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자기도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의 양심이 약한 것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마음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일일이 생각해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양심이 약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양심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불처럼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록 마음이 연약한 사람, 즉 잘 삐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연약한 것이 약점인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약점을 가진 우리를 향해 똑같이 크신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당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 예수님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과를 잘합니다. 사과라는 것은요,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내게 올 큰 형벌을 지워버리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 덜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과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아이가 부주의해서 살짝 다쳤는데 부모는 자신들이 아이를 잘 돌봐주지 않아서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의 완전함을 향해서 하신 사과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사과받기를 기다리고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잘 상처받고 덜 성숙한 사람이 사과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성숙한 교회, 서로 사과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과해야 하는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제가 논문을 준비하는 이유로 성경 공부를 중단했었습니다. 논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학생 비자를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중단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월이 지나고 12월과 1월까지도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논문 초안을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초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몇 차례 제 논문 초안을 반려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했을 때는 이미 12월 중순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이후 크리스마스 촛불 예배와 성부영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또 저의 노동 허가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교회의 세금 보고가 필요했고 저는 4년간의 교회의 회계장부를 컴퓨터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재정리 집사님께서 아주 잘 준비해 주셨지만 회계 지출장부가 모두 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컴퓨터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처음으로 교회 재정과 올해의 사역 계획을 성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그런 저의 사정을 교회에 알리고 12월과 1월에 수요 성경 공부를 쉰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아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판단착오였음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소위 성경 공부를 늦게 시작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과하는 공동체가 됨과 아울러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로서 전도 대상자에게 맞춰서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에게 맞춰야 할까요? 전도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초신자에게 맞춰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교회에 사람들이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6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고요. 가난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집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 중에 이런 당부를 하곤 했습니다. 집사님들 주일에 교회에 올 때 비싼 장신구는 다 빼고 교회에 오시고 비싼 로고가 붙은 옷은 입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가난한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주눅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엄청난 부자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은 주일에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았고 옷도 로고 없는 옷만 입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를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의 옷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자를 전도할 때는 우리가 가진 옷 중에서 세련된 옷을 입는 것이 좋겠죠. 가난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최대한 수수한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겸손하게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몇 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축사,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둘째, 방언, 즉 새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표적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표적은 사람의 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표적들을 볼 때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이 모든 표적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모든 전도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방언을 못하고 병고침의 은사가 없는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입니다.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주시는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모든 표적을 모두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요, 축사와 방언을 했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 모든 표적을 다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표적들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표적들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몇 시간을 대화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던지 매일 오랜 시간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취미생활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의 자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중에 그분의 고관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그분의 고관절이 낫기를 기도해드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기도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고관절의 통증이 몇 %나 감소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할렐루야. 통증이 전혀 없어요. 아멘. 기도를 한 제가 얼떨떨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고관절 통증이 정말 없어졌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통증이 하나도 없이 다 치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